최근 우리나라에 연속적으로 주변의 5나라가 우리를 공격하는 것 같습니다. 거의 동시에 우리나라에 어려움을 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가 한가운데에서 사면 초가에 빠진 것 같습니다. 중국, 일본, 러시아, 미국 그리고 북한까지 그렇습니다. 북한이 미사일을 계속 쏘는데 이 5나라의 위험 중에 북한의 위험이 제일로 위험스러운 것 같습니다. 북한이 이런 이유가 우리나라와 미국이 군사 훈련을 하기 때문이라고 그들은 말합니다. 전시 작전권을 반환하는 이런 연습하는 훈련을 합니다. 이게 무슨 이유냐면은 지금 우리나라에서 전쟁이 일어나면은 우리나라 군인이 나가서 싸우는 게 아니라 지도자가 미국 사람입니다. 총사령관이 미국이 돼요. 그래서 그 총사령관 미국 사람이 나가서 싸우라 하면 우리 군인이 나가서 싸워야 돼요. 우리나라에서 일어난 우리의 전투인데도 우리가 가서 싸우고 싶은데도 그 사령관이 미국이 싸우지 마라 하면은 싸울 수가 없어요. 그런데 그 작전권을 이제는 우리에게 주라. 당연히 우리나라 전쟁은 우리가 최우선에서 싸워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미국에서 겨우 그걸 허락을 해서 이번에 처음으로 우리나라 사령관이 총대장에 대해서 지금 전쟁이 일어난 걸로 생각하고 미국과 우리나라 군인들이 합해서 싸우는 연습을 해보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북한이 아주 계속 미사일을 쏘는 겁니다. 우리나라가 참 여러분들이 깨닫는 것처럼 위기에 있는 것은 맞습니다. 그럼 위기에 빠졌을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의외로 많은 사람들이 나라의 일에 관심을 갖지 않습니다. 나라에 어떻게 되겠지 하고 내 일에만 관심을 갖는데 그건 올바른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렇게 해서는 아니 됩니다. 나라가 없으면은 가정도 없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교회도 없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나라가 너무 소중한 겁니다. 이런 위기 속에서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해답을 찾아야 되는데 솔로몬과 같은 지혜자가 나타나면 좋겠다. 우리 지도자들이 솔로몬과 같은 지혜를 가졌으면 좋겠다. 이런 결론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솔로몬을 보면은 알 수 있어요. 성경 열왕기상 3장에 보면은 솔로몬이 어린 나이에 왕이 됩니다. 형제들을 다 물리치고 자식들이 경쟁자가 다윗의 아들들이 수십 명 되는데 그 중에서 솔로몬이 딱 왕이 됐어요. 위로 형들도 많고 동생들도 많고 이렇습니다. 배다른 형제들이 많습니다. 국가적으로 어려움이 있고 말도 잘 듣지도 않고 다윗이 왕일 때하고 솔로몬이 왕일 때는 차원이 다른 겁니다. 그래서 솔로몬이 깨달은 거예요. 야, 이게 나라를 이끌어가기가 심히 어렵다. 내가 지혜가 부족하구나. 그걸 깨닫고 하나님께 엎드려서 지혜를 달라고 구해서 그 지혜를 얻습니다. 그러고 나서 딱 지혜로 나라를 다스리니까 위기에서 다 벗어납니다. 나라는 흥왕하게 됩니다. 한 예가 열왕기상 3장에 소개됩니다. 어느 날 창녀 두 사람 다 직업이 창녀예요. 그렇기 때문에 한 집에서 삽니다. 두 여인이 한 방에서 이렇게 사는데 남편들은 없고 그런데 두 여인은 다 임신을 했어요. 그래서 한 여인이 아들을 낳았어요. 이틀 후에 옆에 있는 한 방에 산 그 여인도 아들을 낳았어요. 잘 키우는데 어느 날 갑자기 한 여인이 잠자는 중에 잘못해서 자기가 낳은 아들을 깔아뭉개 죽고 맙니다. 그런 불행한 일이 닥칩니다.
그러면은 슬픔을 참고 그 자녀를 장사 지내면 아무 일이 없었을 텐데 이 여인이 엉뚱한 생각을 하는 겁니다. 살아있는 옆에 자고 있는 여인의 아들을 자기께로 오고 죽은 자기 아들을 그 여인의 품에다 둡니다. 잠을 깨서 보니까 내 아들이 죽어 있는 겁니다. 가만히 보니까 내 아들이 아니에요. 옆에 있는 저 여인이 내 아들을, 살아있는 아들을 품에 안고 자기 아들이라고 그럽니다. 아무리 얘기해봐야 통하지 않고 다툼만 일어난 겁니다. 오늘날 이 시대에는 그거 간단하게 혈액검사, DNA 검사하면 금방 발견할 수 있는데 그 시대 그런 게 아무것도 없었어요. 여러분, 어린아이가 태어나면은 비슷합니다. 사실 태어나면은 엄마 닮았다, 아빠 닮았다 하지만 이 아이가 어떻게 보면 간호사 닮았고 어떻게 보면 의사 닮았고 옆집 아저씨 닮았고 다 비슷비슷해요. 그래서 사람들이 구별이 안 되는 겁니다. 이게 누구 아들인지. 그래서 왕 앞에까지 나오는 겁니다. 솔로몬이 그 소식을 딱 듣고 있는데 왕 앞에서 두 여인이 산 아들이 서로 자기 아들이라고 다투는 겁니다. 이때 솔로몬이 지혜를 떠오릅니다. 그러면서 신하에게 여봐라, 큰 칼을 하나 가져오너라. 그러더니 그 칼로 저 살아있는 아들을 둘로 쪼개라. 그리고 하나씩 나눠줘라. 그렇게 판결해 줍니다. 그러니까 살아있는 아들의 친어머니는 왕이여 제가 이 재판에서 지겠습니다. 저 아들을 제발 살려주세요. 저 여인이 키우게 해주세요. 제가 이 재판에서 지겠습니다. 제가 잘못했습니다. 그럽니다. 그런데 이 다른 여인은 왕이여 현명한 판단이십니다. 둘로 쪼개서 나눠주세요. 그럽니다. 이 얘기까지 들은 솔로몬 왕이 여봐라, 저 산 아들을 저 여인에서 빼앗아서 살리려고 하는 저 여인에게 줘라. 그렇게 현명하게 지혜롭게 재판을 합니다. 우리나라가 지금 위기에 있고 그러다 보니까 경제에 어려움이 오고 그러므로 많은 분들이 개인의 위기까지 찾아오는 분들도 많아요. 자영업 하시는 분들이 특히 위기가 많이 찾아오고 있어요. 직장 생활도 마찬가지고 사업을 하신 분들도 마찬가지고 위기가 찾아왔습니다. 이런 위기 때에는 바로 솔로몬과 같은 지혜가 필요하다 이겁니다. 지혜롭게 헤쳐나가야 된다 이것입니다. 위기를 만났습니까? 여러분 지혜로 해결하시기를 바랍니다. 혈기로 감정적으로 어느 한편 얘기만 듣고 쏠림 현상으로 모든 일을 처리하다가는 망신당합니다. 무너집니다. 지혜, 하나님으로부터 얻는 지혜로 모든 것을 극복해 나가야 됩니다. 그럴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믿는 사람들은 내 마음에 들고 안 들고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나라의 위기니까 현재 위정자들에게 우리나라를 이끌어가는 정치 지도자들에게 하나님 솔로몬에게 준 지혜를 그들에게 달라고 기도해야 됩니다.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당한 이 기업을 이끌어가는 지도자들에게 새로운 좋은 물건을 연구하고 개발하는 개발자들에게 하나님 지혜를 달라고 기도해야 됩니다. 군인들에게도 지혜를 달라고 해. 감정적으로 갑자기 러시아 비행기가 우리 항공을 침범했다고 무조건 쏘아대면은 러시아하고 우리하고 싸우게 될 거 아니에요. 전쟁이 일어나면은 우리나라는 폭삭 망합니다. 러시아하고 당할 수가 없어요. 중국 사드 보복 지금도 풀어주지 않고 있잖아요. 지혜롭게 처신했더라면은 이런 일까지 당하지 않았을 거라 이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위기 때 지혜를 찾아야 되고 위기 때 솔로몬과 같은 지혜로 모든 것을 처신해야 된다 이것입니다. 왜 지혜롭게 해야 되는가? 왜 지혜를 찾아야 되는가? 그것을 우리가 알기 위해서 먼저 지혜의 가치를 알아야 됩니다. 지혜가 도대체 뭐냐? 이겁니다. 자, 오늘 본문에서 잠언에서 지혜의 가치를
말씀해 주십니다. 잠언 4장 5절에서부터 보면은 지혜를 얻으며 명철을 얻으라. 내 입에 말을 잊지 말며 어기지 말라. 위기를 만나느냐 지혜를 얻으라 이 말입니다. 너 위기 상황이면은 우선 빨리 지혜를 얻으라. 명철을 얻으라. 명철은 지혜의 사촌이에요. 똑같아요. 지혜를 얻고 명철을 얻으라. 내 입에 말을 잊지 말며 어기지 말라. 지혜를 버리지 말라. 지혜를 찾아서 소유해라 이 말입니다. 그가 너를 보호하리라. 지혜가 너를 보호해 줄 것이다. 그를 사랑해라. 지혜를 사랑해라. 지혜가 너를 지켜줄 것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면서 이어지는 말 7절에 지혜가 제일이다. 지혜가 제일이니 지혜를 얻어라. 내가 얻은 모든 것을 가지고 명철을 얻어라. 지혜가 제일 중요한 거다. 그러니 네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주고서라도 지혜를 얻어라. 이렇게 말하거든요. 지혜가 가장 소중한 거다 하고 이렇게 지혜의 가치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지혜의 가치를 아는 사람과 지혜의 가치를 모르는 사람과는 행동하는 것이 너무나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한 예를 들겠습니다. 지금부터 약 150여 년 전에 1867년에 러시아는 그 시대에는 자기 영토를 확장하려고 남의 나라 땅을 뺏으려고 남쪽으로 공격의 전쟁을 일으켜서 남하 정책을 펼쳐서 싸우러 막 나가 싸웠습니다. 그러니까 유럽에 있는 나라들 중에서 영국과 프랑스가 저 러시아가 쳐들어서 다 러시아 땅 되면 우리도 위험하다 하고 두 나라가 힘을 합해서 러시아하고 싸워서 승리해버립니다. 러시아가 패전했어요. 그래서 전쟁을 일으키느라고 아주 심각한 재정난에 빠지고 말았어요. 그리고 나서 전쟁 보상금까지 줘야 돼. 왜 전쟁 일으키는 남의 나라를 이렇게 망쳤냐 하고 보상금을 줘야 되는 거예요. 우리나라가 일제 36년에 보상금을 6억 받아가지고 그걸 가지고 지금까지 난리를 치고 있는데 이 보상금을 러시아가 물어줘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전쟁 일으키느라고 국가적으로 위기, 경제적으로 아주 어려웠어요. 그런데 바로 이때 러시아를 물리쳤던 영국이 이 기회에 알래스카 땅을 자기들이 차지하려고 그럽니다. 이걸 알 미국에 아주 지혜로운 장관이 하나 있었어요. 윌리엄 스워드라고 하는 국무장관이 있었어요. 미국의 행정부에서 대통령, 부대통령 다음으로 높은 자리가 국무장관이에요. 이 스워드 국무장관이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가 러시아하고 협상을 합니다. 그리고 자기 나라 대통령 앤드루 존스 대통령도 아주 반대하는데 러시아 땅을, 저 알래스카 땅을 우리가 돈 주고 삽시다 그럽니다. 그래서 다른 국무위원들도 반대하고 국회의원들도 반대하는데 그들을 열심히 설득해가지고 러시아에게 영국이 그냥 뺏어가려고 하는데 우리한테 팔아라. 너희들 경제가 심히 어렵지 않느냐. 그걸 팔아라. 그러니까 지금 전쟁 보상금 줘야 되고 재정이 아주 바닥난 이 러시아는 한 푼이라도 아쉬운 때 현찰을 두겠다고 하니까 팔아 넘깁니다. 팔겠다고 합니다. 그런데 파는 게 얼마에 파느냐? 이 러시아 땅, 이 알래스카 땅이 우리 남한의 17배나 되는 넓은 땅이에요. 여러분, 우리나라의 땅 한 평이 얼마예요? 그런데 엄청난 그 넓은 땅을 얼마에 사고 파냐면은 우리나라에 지금 미국에서 야구, 우리나라 선수가 야구 선수하는데 유현진이라는 선수가 야구 생활을 하는데 그 선수가 1년 연봉이 190억이래요. 그런데 이 선수의 1년 연봉의 절반도 안 되는 돈으로 사고 팔아버립니다. 그러니까 약 84억짜리 702만 달러에 그냥 사버립니다. 러시아는 그 순간에 숨통 터졌다. 이 700만 달러는 그때는 아마 화폐 가치가 150년 전이니까 높았겠죠. 근데 그걸로 겨우 어떻게 해결을 하고 미국에서는 미련한 많은 사람들이 이 앤드루 존스 장관을
청문회까지 끌고 와서 결국은 장관에서 물러가게 하고, 왜 그 얼음 덩어리 땅, 눈만 덮여있는 땅, 쓸모없는 땅을 그 돈 주고 사느냐고 난리를 쳤습니다. 그런데 세월이 조금 지나고 나니까 이 알래스카에서 금광이 발견돼요. 그리고 엄청난 자원이 숨어 있다는 것을 발견됐죠. 그리고 석유, 이게 발견이 됩니다. 네. 그래서 그 땅이 보물의 땅이 됐어요. 지금도 세계적인 관광지가 되고 있어요. 저도 거기는 가고 싶어요. 이 알래스카에 가서 꼭 하나 먹고 싶은 게 있어요. 눈 얼음덩어리. 거기는 전혀 오염되지 않은 눈이 와서 얼음에서 가면은 그 하나씩 쪼아서 준대요. 그럼 그거 하나 먹으면 그렇게 좋대요. 우리 삼다순이 뭐니, 그건 비교할 게 없고, 한 병에 3,000원짜리 물도 있다는데 비교할 게 없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의 관광 수입만 해도 엄청난 나라예요. 군인 경제적으로도 엄청난 유익을 가져요. 지혜로운 한 사람 때문에 그것을 얻고, 미련한 사람들이 그것을 팔아버리고 방해하고 그랬다 이겁니다. 지혜의 가치를 소개하는데, 그러면 지혜가 뭔가를 성경에서 찾아보면 지혜가 정말 가치가 높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오늘 잠언 4장 7절 9절부터 말씀을 보겠습니다. 지혜를 얻으며, 다시 읽습니다. 지혜가 제일이니 지혜를 얻으라. 내가 얻은 모든 것을 가지고 명철을 얻으라. 그를 높여라. 8절에 그를 높여라. 지혜를 높여라. 그리하면 지혜가 너를 높이 들리라. 만일 그를 품으면, 지혜를 품으면 그가 너를 영화롭게 하리라. 영화롭게 하리라. 그가 아름다운 관을 내 머리에 두겠고 영화로운 면류관을 내게 주리라. 지혜의 가치를 우리가 알려고 보니까 지혜가 지혜 가진 자를 영화롭게 해주건데, 영광스러운 면류관을 쓰는 사람으로 만들어준다고 그랬어요. 우리 인생에, 내 인생이 영화로운 인생, 영광의 면류관을 쓰는 인생을 산다면 얼마나 감사하고 행복해요. 그런데 그게 지혜를 네가 가지라, 지혜를 지켜라, 지혜를 보호해라, 지혜를 사랑해라. 그럼 그 지혜가 너를 영화롭게 해준다. 이렇게 오늘 성경이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나라가 망하고 성전이 무너진 포로로 끌려간 다니엘이 왜 그 인생이 영화로운 인생이 됐어요? 성경 딱 한 구절 보면 알 수 있어요. 다니엘서 1장 7절입니다. 하나님이 지금 나라가 망하고 포로로 끌려간, 예루살렘에서 포로로 끌려간 젊은이들이 많이 있는데, 그 중에서 다니엘과 다니엘의 세 친구에게 하나님이 이 네 소년에게 학문을 주시고 모든 서정을 깨닫게 하시고 지혜를 주셨으니, 지혜를 주셨어요. 다니엘에게 지혜를 주셨어요. 이 네 소년에게 이 지혜를 줬는데, 다니엘에게 하나님이 지혜를 하나 더 줬어요. 또 모든 환상과 꿈을 깨달아 알더라. 환상과 꿈을 해석하는 지혜를 더해 주셨어요. 이들이 지혜를 찾고 지혜를 붙잡고 하나님을 붙잡으니까 하나님이 딱 이 네 명에게, 다른 포로들은 그러지 않는데 이 네 명에게 지혜를 줬어요. 다니엘이 독특한 지혜를 얻어요. 그런데 이 지혜를 써먹을 때가 있어요. 돌아왔어요. 자기 나라를 무너뜨린 이 느부갓네살 왕이 신기한 꿈을 꿨어요. 그런데 그 꿈을 꾼 이 느부갓네살 왕이 그 꿈이 해석이 안 돼서 너무 답답해요. 신이 주는 꿈이 맞는데 해석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나라에 점쟁이, 마술사, 요술생이, 점성가, 모든 이런 사람들을 다 불렀습니다. 내 꿈을 해석해라 그랬습니다. 그들이 왕이여 꿈을 얘기해 주면 해석해 주겠습니까? 아니까. 이들이 하는 일이 꿈을 얘기해 주면은 그들이 쪼맞춰서 해석하는 것을 안 왕이 아니다.
너희들의 지혜로, 방법으로 내 꿈을 알아맞히고 그 꿈을 해석해 달라. 그래야 그 꿈이 진짜인 줄 알겠다 그럽니다. 어떻게 이들이 할 수 있어요? 신이 아닌데 해석을 못합니다. 왕이 분노같이 쏟았어요. 그리고 확장했어요. 그 나라의 모든 지혜자들까지 포함했어요. 점쟁이, 마술사, 요술쟁이, 점성가 외에 지혜자라고 하는 사람들까지 다 모아놓고 내 꿈을 찾아라, 해석해라, 못하면 다 죽이겠다. 그런데 거기에 다니엘도 지혜자에 포함이 됐어요. 그 교육을 받았기 때문에. 그래서 다니엘까지 붙잡으러 왔습니다. 이제 때가 되면은 죽이김을 당하게 됐어요. 이때 다니엘이 얘기합니다. 왕에게 내가 꿈을 해석해 준다고 얘기해라. 며칠만 기회를 달라. 그래서 왕이 기회를 줬어요. 왕이 기회를 준 그간에 다니엘이 하나님께 엎드려 기도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 꿈을 해석해 달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이 그 꿈을 알려주고 해석해 줬습니다. 왕 앞에 딱 나타난 다니엘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왕이요, 당신이 지금 큰 신상을 봤습니다. 머리는 금이고 가슴은 은이고 배와 양쪽 다리는 노시고 발가락은 흙인 이 신상을 봤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뜨인 돌 하나가, 사람이 던진 돌이 아닌 이 돌이 하나 와서 이 신상을 무너뜨린 것을 보았을 겁니다. 왕이요, 이것은 인류 역사에 대한 거예요. 당신 시대, 이 시대에는 당신이 지금 머리 같은 일을 하겠습니다. 이거 하나님께서 해준 겁니다. 그런데 시대가 흐르면은 이런 시대가 다 돼서 결국은 하나님이 이 나라를 심판하고 새 나라를 세운다는 이런 것을 설명해 주니까 왕이 지혜로 꿈을 해석하고 꿈을 마치고 아무에게도 얘기 안 했어요. 자기 아내에게도 얘기 안 했어요. 그런데 그 꿈을 딱 마치고 그 꿈을 해석한 다니엘에게 다니엘서 2장 48절에 왕이 이에 다니엘을 높여 귀한 선물을 많이 주며 그를 세워 바벨론 온 지방을 다스리게 하며 자기가 통치한 바벨론 나라의 온 지방을 다스리는 총리를 세웠어요. 그리고 또 바벨론 모든 지혜자의 어른으로 삼았대. 가장 존경받는 자리에 영화롭게 하고 멸관을 썼다 이겁니다. 누가 이렇게 했어요? 다니엘을, 포로인 다니엘을. 지혜가 하나님이 다니엘에게 지혜를 주었기 때문에. 그래서 목숨의 일을 위기에서 지혜를 잇는 다니엘이 그것을 위기에서 영광의 자리로 바꾼 겁니다. 지금 위기에 처했을 때 바로 이런 다니엘과 같은 지혜, 솔로몬과 같은 지혜가 우리에게 필요하다 이겁니다. 지혜의 가치를 소개한 잠언 8장 11절, 오늘 본문 8장 11절이죠. 대저 지혜는 진주보다 낫다. 원하는 모든 것을 이에 비교할 수 없다. 이 세상에 그 어느 것보다 비교할 수 없다. 지혜가 진주보다 낫다 했어요. 그 시대에 가장 좋은 보물 중에 하나가 진주인데 비교할 수 없어. 이 세상 어느 것보다 비교할 수 없어. 지혜가 가장 낫다. 그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 무엇이 제일로 소중하게 여겨요? 재물을 제일 소중하게 여겨요. 보물을 제일 소중하게 여겨요. 그래서 보물을 얻으려고, 재물을 얻으려고 힘쓰고 애쓰고 하는데 오늘 성경은 그게 아니다. 그보다 훨씬 좋은 지혜를 얻어라. 지혜를 찾아라. 지혜가 훨씬 귀한 거다. 그래서 가장 귀한 것을 우리는 찾지 않고 덜 귀한 것을 찾는데 힘을 쓰고 있다 이겁니다. 가장 귀한 지혜를 우리가 찾아야 되는데 왜 그럴까요? 지혜의 가치를 모르니까 그래요. 지혜의 가치를 모르니까. 오늘 본문입니다. 우리가 가장 관심이 많은 재물에 대한 내용이 기록이다. 오늘 보면 잠언 8장 17절 볼 때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여기 나는 지혜예요. 지혜를 사랑하는 자들이 지혜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지혜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라. 지혜를 얻을 것이라 이 말이에요. 18절. 부귀가, 우리가 늘 찾는 부귀가 내게 있다. 지혜 안에 있다. 장구한 재물이 지혜 안에 있다. 부귀가 내게 있고 장구한 재물과 공의도 그러하니라. 내 열매는 금이나 정금보다 나으며 내 소득은 수는보다 나으니라. 나는 정의로운 길로 행하며 공의로운 길 가운데로 다니나니 이는 나를 사랑하는 자가, 지혜를 사랑하는 자가 재물을 얻어서 그 곳간에 채우게 하람이라. 우리는 재물이 어디에 있느냐고, 재물을 찾으려고, 재물을 얻으려고 온갖 힘을 다하는데, 오늘 성경은 재물은 지혜 안에 있다. 지혜가 재물을 얻게 해준다. 이렇게 가르쳐 주고 있어요. 그래서 지혜를 찾으면 재물이 따라오게 되어 있는데, 그걸 않고 지혜는 찾지 않고 재물만 찾으니까 우리가 겨우 먹고 살기만 하는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새벽에도 이 말씀을 전했는데, 지난주에 생활의 달인이라는 프로에 부산의 김밥집을 소개했어요. 이 부산에 한 이 김밥집이 있어요. 근데 이 집은 참 내가 볼 때 편하게 장사하고 돈은 떼돈을 버는 것 같아요. 이 김밥집에 그 김밥이 얼마나 맛있는고, 사람들이 뭐 서울에서도 가서 사 먹고 부산에서 사람들이 줄을 서서 사 먹어요. 그런데 10시, 11시인가 문 열어. 자기가 열고 싶은 시간에 열어. 10시인가 됐다. 그리고 오후 3시인가에 딱 그때만 해. 안 해, 이제. 그때 잠깐 파는데 그렇게 아주 돈은 떼도 모르는 거죠. 근데 뭐 우동하고 김밥을 팔아, 김밥. 그 김밥 자료를 이렇게 보니까 똑같아. 이러면 보통 김밥집하고 똑같아요. 달걀 들어가고, 단무지 들어가고, 뭐 이렇게 몇 가지, 뭐 똑같이 들어요. 그런데 다른 게 있어요. 거기에 소금물로 밥을 할 때 소금물을 좀 넣고, 참기름을 이렇게 보통 사람들이 넣는데, 그것도 똑같은데, 소금물이 달라. 그 기름이 달라. 그래서 소금만 소개하는데, 그 소금을 어떻게 마련하냐면, 내가 놀라 자빠질 정도래. 쑥갓을 소금과 볶아, 쑥갓. 그리고 거기서 소금을 만들어내가지고, 쑥갓에다 소금을 넣어서 볶아가지고, 거기에 넣어서 소금물을 만들어요. 도대체 쑥갓을 왜 했을까? 그게 지혜로 찾아낸 겁니다. 그 밥이 맛있어요. 기름도 독특해. 다른 데 어떻게 해서 기름을, 참기름 넣어서 다른 뭐 한 가지 해서 만들어내요. 설명이 안 돼요. 여러분, 이 집이 맛있는 음식을 하면 그 밑에서 배워서 이대로 하면은 어떻게 됩니까? 목 좋은 장소에서 하면은 먹고 살기는 해. 그러나 돈은 못 벌어. 왜? 이 집은 돈은 벌지만 여기는 돈 벌어. 이대로 해도. 그런데 이걸 열심히 배워야죠. 이런 잘한 집에서 배워야죠. 기술을 배워서 내가 할 때는 지혜를 첨가해야 돼. 지혜롭게, 새롭게, 여기보다 더 맛있는 것을 만들어야 골목길에서 하든지 어촌에서 하든지 먼 길에서 하든지 사람이 찾아오게 돼 있거든요. 지혜가 포함이 돼야 된다 이겁니다. 오늘날 우리 예수 믿는 성도들까지 어리석게도 물질만 쫓다가 지혜를 놓쳐요. 지혜를 구하지도 않아요. 재물을 얻겠다고 예배도 안 드리고, 예? 계속 쉬지도 않고 재물만 쫓아가는데, 그래도 재물 얻으면 다행인데 그렇게 해서 재물 얻었다는 사람은 나타나지를 않습니다. 재물을 얻고 싶거들랑 지혜가 재물을 얻는 방법을 가르쳐준다. 오늘 본문이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잊고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날 만날 것이다. 이는 나를 사랑하는 자가 제물을 얻는다. 지혜가 제물을 얻게 해준다, 이겁니다. 지혜의 가치를 또 소개합니다. 미래의 소망을 가져다 줘요. 지혜가 우리의 미래의 소망이 있고 우리 미래가 보장이 되면 얼마나 우리 인생에 행복하고 힘이 있습니까? 미래가 불안하니까 근심, 걱정, 두려움으로 가득 찼는데 지혜를 가지면은 지혜가 우리가 미래에 소망을 준대요. 잠언 24장 13절 14절 내 아들아 꿀을 먹어라 이것이 좋으니라 송이꿀을 먹으라 이것이 내 입에 다니라. 갑자기 꿀 얘기를 하는데 그 뒤에 말을 하려고 꿀 얘기를 해요. 지혜가 내 영혼에게 이와 같은 줄을 알아라. 이게 무슨 뜻이냐면은 그 시대에 가장 맛있는 것이 꿀이에요. 꿀. 이 시대는 꿀보다 더 맛있는 음식이 100개, 1000개, 10,000개는 될 거예요. 그러나 그 시대는 가장 육체로 맛있는 것이 꿀이에요. 그래서 꿀 먹어라. 그게 달고 좋다. 그러는데 14절에 영혼의 꿀과 같은 것이 있다. 그게 바로 지혜다. 이 지혜가 영혼의 꿀과 같은 지혜를 네가 얻으면은 정녕 네 장래가 있고 내 소망이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14절을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지혜를 얻으면은 지혜가 내 인생 미래에 소망을 주고 장래를 보장시켜 준다 이겁니다. 우리의 장래를 보장시켜 주는 것이 보험이라고 보험에서 그러더라고요. 우리 당신의 장래 책임져 주고 보장시켜 준다고. 지혜 있으면은 지혜가 우리를 보장시켜 주고 우리의 소망이. 그래서 우리의 자녀들에게 지혜를 심어줘서 우리 자녀의 장래의 소망이 넘치게 지혜를 갖게 해줘야 돼요. 우리 자녀에게 지식을 가져야 된다고 뭐 스카이캐슬 해서 대치동 강남 하고 그쪽으로 몰아가게 하지 말고 지혜를 얻으면은 지혜 얻은 자가 대치동 아니라 어느 섬마을에서 살아도 그의 인생은 소망이 넘치고 재물을 얻고 영광스러운 다니엘과 같은 멸류관을 쓰는 인생으로 될 줄로 믿습니다. 지혜가 그렇게 한다고 내 말이 아니에요. 성경이 그렇게 가르치고 있다 이겁니다. 여러분의 자녀에게 소망을 심어주고 싶으면 지혜를 찾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혜를 얻게. 한 가지 더 말하면 지혜가 장수하게 해주신대. 잠언 9장 11절에 나 지혜로 말미암아 너의 날이 많아질 것이요 이 세상에서 장수할 것이요 내 생명의 해가 내게 더하리라. 오래오래 살 것이다 이 말이죠. 뭐가? 나 지혜로 말미암아. 우리는 장수하고 건강하는 것이 운동이요 보약 먹는 것이고 그걸로 생각하고 있는데 성경은 그게 아니라 그런 것도 도움은 주겠지만 장수는 지혜가 너의 날해를 장수 오래 있게 해준다고 그랬어요. 지혜롭게 사는 자가 장수도 한다 이겁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가 지혜의 가치를 좀 배웠어요. 지혜가 제일이구나. 지혜가 너무 소중한 것이구나. 나를 영화롭게 해주고 내 인생에 소망을 주고 미래를 보장시켜주고 재물도 얻게 해주고 이 가치를 들어요. 그러면 이 지혜를 어떻게 됐어요? 그런가 보다 하고 끝나면 아무 소용없어요. 지혜를 내 것으로 만들어서 나도 지혜를 얻어야 됩니다. 할렐루야. 지혜를 얻어야 돼요. 지혜를. 근데 지혜를 얻는 방법이 성경에 여러 가지인데 아주 핵심적인 두 가지. 하나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 잠언 9장 10절입니다. 자, 이 말씀 너무 소중하니까 다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거룩하신 자를 아는 것이 명철이니라.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고 거룩하신 자 하나님을 아는 것이 명철 지혜를 얻는 것이다 이겁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에요. 여호와 하나님이 지혜의 신이에요. 지혜의 자요. 그리고 지혜를 가지고 계세요. 그리고 지혜를 나눠주는 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지혜를 누구에게 나눠주냐? 자기 일을 경외하는 자에게 나눠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여호와를 경외하기에 힘써야 돼요. 여호와를 경외하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 중심으로 세상에서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면은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의 인생에서 하나님 한 분 딱 붙잡으면은 모든 것이 다 형통할 줄로 믿습니다. 제가 어렸을 때 읽은 동화책에 생생하게 기억하는 한 내용입니다. 어느 나라에 임금님이 계셨어요. 임금님이 궁녀들이 많이 있는데 이 중에서 한 명을 왕비로 간택하고 싶었어요. 누구를 간택하지? 궁녀는 많고 이 중에서 누구를 간택할까? 이러다가 왕비가 시험을 했습니다. 왕이 궁녀들을 모아놓고 너희들에게 내가 선물을 주겠다. 이 궁 안에서 가장 좋은 거 하나씩을 가져가라 그랬습니다. 그랬더니 사실이냐고. 사실이라니까 어떤 궁녀는 막 진주 보물을 가져가니 어떤 궁녀는 아주 이 은금으로 장식된 장을 가져가요. 어떤 궁녀는 아주 좋은 도자기를 가져가고 보물 같은 거 감나가는 것 귀한 것을 다 하나씩 선택하는데 한 궁녀는 가만히 서 있어요. 왕이 너는 왜 가만히 서 있냐니까 왕이시여 임금님 제발 진짜 딱 하나 가져가도 되는 겁니까? 가져가지 않느냐 너도 가져가라. 그러니까 보자기 하나를 딱 펴놓죠. 왕이여 이 위에 서십시오. 저는 왕만 싸가면 됩니다. 왕 하나면 됩니다. 그래서 임금님이 누구를 간택했을까요? 여러분 여호와 하나님이면 됩니다. 하나님만 딱 선택하면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책임져 주십니다. 할렐루야. 여호와를 경외하십시오. 내가 지금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하나님이 감동받고 고맙다 기쁠 만큼 제대로 경외하는가? 하나님이 나에게 지혜를 팍팍 줄 만큼 위기에서 건져줄 만큼 내가 여호와를 경외하는가? 스스로 점검해 보십시오. 하나 더 있습니다. 아주 핵심적인 건 기본적인 거예요. 상식적인 거예요. 지혜를 찾고 구해야 돼요. 달라고 졸라야 됩니다. 잠언 8장 17절에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니라. 하나님 지혜를 주옵소서 구하는 자가 만날 것이라. 성경 한 곳 더 봅니다. 야고보서 1장 5절에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우리가 지혜를 얻으려고 할 때 내가 지혜가 부족하다는 먼저 깨달아야 돼요. 죄송한데 한 소리 할게요. 세상 말에 개뿔도 아무것도 없으면서 지혜를 찾지도 않은 사람이 도대체 뭐지? 어떤 사람이죠? 위기에 당했으면서도 지혜를 안 구해. 왜 그러는가? 지혜를 찾아야. 지혜가 부족합니다. 여기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 지혜를 주세요. 하나님이 너는 나한테 절대로 기도하지 마 그랬어요? 그게 아니잖아요. 누구든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께 지혜를 찾고 구하면은 하나님이 주신다고 그랬잖아요.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신다고 그랬어요. 왜 지혜를 구하냐고 꾸짖지 아니하신 후히 주시. 그래서 솔로몬이 어린 나이에 왕이 됐어요. 솔로몬이 자기 형제들이 많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 자기가 왕이 되는데 위대한 아버지 다윗 왕이 너무 위대했기 때문에 자기가 제대로 뭘 이끌어가기가 어려워. 선왕은 이렇게 했습니다. 선왕은 이러지 않았는데요. 맨날 다윗 왕을 비교하니까 내가 지혜가 부족하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송아지를 1000마리나
제물로 드리면서 지혜를 구했어요. 오늘 또 번제를 드리면서 하나님 지혜를 주세요. 지혜를 안 주니까 그 다음에 또 가서 하나님 지혜를 주세요. 그 다음에 또 가서 지혜를 주세요. 이렇게 1000번이나 구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지혜를, 전무후무한 지혜를 주셨어요. 그래서 딱 지혜를 얻고 보니까 세상을 다 다스려 가는 거예요. 나이 많은 사람, 학식이 많은 사람, 힘이 있는 사람들, 모든 사람을 다 이렇게 지혜롭게 이끌어가요. 여러분, 보물을 찾듯이 지혜를 찾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찾으실 때, 주실 때까지 끝까지 간구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해도 안 오면은 1000번이나 기도해봐요. 그래도 안 오면은 저한테 와요. 제가 하나님 앞에 따질 테니까. 솔로몬은 주고 왜 우리 성도는 안 줍니까 하고, 왜 차별합니까 하나님. 해도 너무합니다 하고, 나도 하나님께 땡깡을 부릴 테니까 1000번 형식적으로 아니라 정말 목숨 걸고 간절하게 나는 얻을 때까지 그렇게 구해요. 그러면 하나님이 주십니다. 여러분들 모두가 지혜자가 되셔서 위기를 탈출하고 영광스러운 면류관을 쓰는 인생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